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고 제가 본적지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81번지거든요. 그 동네는 김해 김씨 3면파만 사는 찌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명절 때 제사를 지내러 가면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저녁 7시 정도까지 계속 제사만 지냈어요. 김해 김씨 3면파 동네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오셔가지고 멍석 깔아놓고 이 제기 옮겨가면서 순서대로 제사 다 지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집안인데 저희 집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엄청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내가 차자라 가지고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사를 좀 빠져도 어른들이 뭐 쌍놈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그게 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잘 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저주 재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안은 집안 전체가 다 봉헌이에요. 사람만 태어나면 계속 봉헌이 그 집안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큰아버지는 갑자기 어느 날 반신불수가 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농사를 지었던 우리 큰아버지는 갑자기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식물인간 동시에 또 우리 또 큰어머니는 또 보니까 또 심각한 치매에서 손발 다 묶여가지고 끝까지 발작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우리 집안에는 끊임없는 이런 질병과 재앙들이 닥칠까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셔서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도 평교사셨는데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닥친 저주는 뭐였냐면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셨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돈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늘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에 그 소리 듣고 잠을 깨기도 했고 상당히 전 불행했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칠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들 학비 마련해 보려고 나머지 있는 돈을 또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어디 해보시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학부형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학부형이 이제 늘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 어머니 회장이 있었대요. 그분한테 맡기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분을 믿고 맡겼는데 원래 교사 이름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답니다. 이게 했는데 이분이 전과팔범인 거예요. 그래서 꼴도 쏠딱 다 당하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급기야는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자살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고 저희 집은 행복하지 않았고 늘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랬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선생님이었고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닥치냐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아마 이 비도 오고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누가 초청했다 해도 사실 교회까지 이렇게 발을 들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결단하시고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 청년들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182명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이 똑같은 시간에 안동대학에서도 그리고 저기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4군데 연장해서 또 뷰티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네일 이런 친구 하는 친구 있고 청담동에서 뭐 헤어 디자인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지금 자기 기능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또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지금 흩어져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매일 내 얼굴 보면서도 갑자기 딱 떠오르면 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난대요. 사람들이 잘 그렇대요. 남들 얼굴을 생각하면 친구 얼굴을 떠오르는데 늘 같이 다니는 친구 얼굴을 떠오르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남자들의 한 80% 정도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면 자식 잘생겨가지고 맨날 이런데요. 여자들의 한 80%는 그냥 거울 보고 있으면서 나 왜 이렇게 살쪘지? 삐쩍 마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한 10명 가까이 제가 상담을 했어요. 청년들과 많은 사람 상담했는데 요즘에 점점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얼마 전에 왜 가수 샤인이라고 정현이라는 친구가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아마 우리 청소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샤이니 그 유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다. 나라고 했다. 또 나였다. 오롯이 나 혼자뿐이었다. 이런 말 계속하고요. 세상 사람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고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비하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했거든요. 근데 샤이니 종현이 이렇게 저녁마다 방해하는 이렇게 토크쇼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 봐요. 자살하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공연 그 내용에 방송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날 3번을 울었어요. 샤이니 종현이라는 친구가. 왜 울었냐면 너무 사랑받고 있는 게 행복해서. 왜냐면요. 어떤 시청자가 이렇게 보냈는데 사연을 보냈는데 당신의 방송을 듣고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을 중국에서 유학생활 잘하고 왔다. 당신 너무 고맙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밤 10시만 되면 당신 방송하는 거 맨날 들었다. 진짜 고맙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랑받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네요. 이러면서 울었다니까요. 그걸 3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 우울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는 거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등 속의 고독이에요. 요즘에 이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요. 임신 우울증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충격 때문에 남자친구 떠나는 사건 때문에 막 우울증 당하고 있는 친구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친구 만났는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된대요. 갑자기 가슴 위에 무슨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대요. 청년 하나가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남자친구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계속 내가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평생 꼬부랑 할머니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면서 모든 미래의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그게 공황증이 온 겁니다. 갑자기 호흡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 밥도 못 먹어요. 자 이게요 이 세상에 약 먹고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운동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물리치료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좋겠는데 이게 되는 병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유도 없이 죽을 것만 같고 그냥 막 미래가 두렵고 이런 거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포항에서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제 뭡니까 폐쇄 공포증이라든가 이 불안증에 걸린 사람이 852명이래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또 이 지진 나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자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냥 죽을 것만 같고 뭐 또 지진 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문제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각종 중독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박 중독 또 우리 주변에 왜 도박으로 돈 다 날려갔지 완전 폐가망신하는 사람 많죠.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상담했던 사람은 자기 아들이요 호주에 유학하러 갔다가 그때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에 재산 다 날리고 하면서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알코올 중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게임 중독에 막 빠져 있는 친구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상담을 했는데요. 엄마가 그래요. 얘는 24시간 유튜브 중독이래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니 뭘 보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남이 게임 해놓은 거 본대요. 지가 게임 하는 게 아니고 남이 게임 해놓은 걸 보고 있대 24시간.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직접 해야 재밌지 남 한 거 보면 뭐 재밌냐 이렇게 하니까 아 자기는 잘 못해서 자꾸 스트레스 받는데 남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와 재밌다는 거 그거 24시간 그건 보고 앉았어요. 애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다가요 그걸 잠시 놓고 밥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본다니까요. 이 정도입니다. 게다가 음란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야동 같은 거 보고 막 빠져있는 친구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도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 돈도 내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막 정신 기분 좋은 거 그것도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데 이게 내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영화나 뭐 드라마 속에 막 뭐 이상한 야동 속에 빠져있는 거 이 현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 세상 속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대리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자, 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건희 회장님의 막내딸입니다. 돈 죽을 때 당시에 자기 통장에 300억 있었어, 300억. 대학생이. 근데 뭐가 불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해답이 아니라는 증거로 자살해버린 거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중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는데 도대체 참 행복이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행복인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막 바닷가에 가가 놀러 가면 행복 써놓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죠? 자,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하죠. 자,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인터넷에 이런 게 딱 떴더라고요. 아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당신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나 봐요. 설문지에 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다를 기준을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적어도 대학은 졸업해야 행복하다. 또 나이가 요때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기 지나신 분들은 뭐 행복의 기준이 다 없어졌네요. 그죠? 뿐만 아니라 기혼 유배우여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근로시간 요 정도 1년 한 주에 요 정도만 해야 된대. 그러면서 정규직이 계약직이면 또 안 된대. 그러면서 뭐 소득은 1억 2천만 원. 미쳤지요. 돈 요만히 일하고 뭐 돈 이만히 벌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파트 소유해야 된다. 아파트가 뭘 중요하게 그게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4차원, 1차원 정도의 어떤 그죠? 동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행복입니까? 이거 있다고 다 행복입니까? 이거 다 가지고 비참하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죠? 그거 보십시오. 이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진정한 성공이란 또 뭡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자, 보통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경제를 떠올리겠죠. 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디 서울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무슨 뭐 병원을 차리고 뭘 하고 있다 할 때, 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아이는 성공했어 라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그죠? 어느 정도 부모님들한테 계속 돈도 보내주시고 좋은 뭐 여행도 보내주시고 아들 때문에 내가 호강한다 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경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 못했다 이 생각하겠죠. 그죠? 옛날에는 공부 잘해야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그거 안 해도 백종원 씨 이런 사람 보니까 막 요리만 잘해도 그죠? 막 성공하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도 아마 성공이라 할 때 경제를 떠올리겠죠. 사람들이 아마 이 거지 보고 성공했다 이런 말은 잘 안 할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자녀 교육을 되게 신경 씁니다. 왜냐? 그게 다 결혼, 진로, 뭐 배우자 다 성공과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엄청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외국에 가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 있다 왔는데요. 외국에 가보면 하여튼 학군 좋은 동네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어요.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 빵빵 다 있어요. 그게 이만큼 신경 쓴다니까요. 다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자아실현을 했다. 뭐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뭐 도의원 나가고 군수가 됐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죠? 되게 생각합니다. 돈 쫄딱 망하고 막 하면서도 꼭 나가거든요. 자, 이게 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한 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분들은 정말 성공했던 사람 중에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가문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문 중에 한 집안에 아버지도 대통령, 딸도 대통령 이런 집안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아버지는 총 맞아 돌아가시고 딸은 또 탄핵당하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도와줬던 최태민이라는 사람 있죠. 사람들은 목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그게 10년 이름을 10번이나 바꿨던 사람이에요. 무당 중에 상무당이었어요. 무당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딱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비서들이 찾아왔더랍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이유도 말 안 한 채. 자기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대요.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뭐 신문 딱 나오는데 보니까 엄마 총 맞아줬다고 온통 나와 있거든요. 온몸을 바늘로 팍 찌른 것 같았답니다. 자기. 그 충격이 확 왔대요. 사경을 내면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태민은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젯밤에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니한테 말했다 하면서 니를 부탁했다 하면서 와가 이상한 소리 했거든요. 엄마 목소리 흉내 그대로 내버려. 무당들 아시죠? 엄마 목소리 그대로 왜 막 주문하고 하면 엄마 목소리 나쁘고 그런 거 알죠? 엄마가 계속 해소천식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걸럭걸럭 하면서 따라 한다니까요. 꼭 그 엄마 귀신 들어가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싹 병원 가쁜 거죠. 그 말에 속아가지고 40년을 연기해 온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그런 체험 없이 어째 그 따라오겠습니까? 그게 이분 대통령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이 잘못이 아니라 옆에 아무도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옆에 가시던 이분들은 아까 전에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하고 쟁쟁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럼 분명히 동네에 프랭카드 붙을걸요. 무슨 고등학교 몇 태생 뭐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 하면 붙을 거 아닌가요? 그럼 부모님들 잔치 베풉니다 막. 그죠? 아이들 막 합격했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래 돼 있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통령들 다 돌아가시고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나중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분도 대단한 분이셨대요. 이분의 양력이 신문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보세요. 검사장, 검찰총장, 최연소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해볼 거 다 했었어요. 이렇게 성공하다 한순간에 딱 무너졌는데 지금은
감옥에 계셔서 호흡이 안 된다고 제발 나가서 좀 약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러고 계십니다. 과연 행복하다고 이 인생의 결말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성룡 아시죠? 성룡 유명한 배우죠. 성룡의 이 사생아 딸이 있어요. 자기가 아마 어디 실수를 해가 딸을 낳았나 봐요. 내언니에게 딸을 낳았나 본데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계속 극구 부인했대요.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모른 채 했대요. 경제적으로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이 딸이 12살 되면서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가지고 15살 때 마약과 폭행과 이런 걸 내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그래 엄마가 그걸 신고했어요. 또 얘가 너무 마약이 있고 남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신고해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막 관계가 이상해져가지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동성연애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의 어떤 여자 12살 연상 여자하고 이제 동거하면서 산답니다. 지금 완전 레즈비언이 돼 있는 겁니다. 이래가 돌아다니는데 지금 18살인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없다 하고 자기 돈도 없고 사람들한테 가면 성룡의 사생활을 하고 막 꼬리 펴펴서 댕기고 혼자서 고생하다가 비참한 결말 맞고 있는 자 이런 것들 볼 때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돈 있으면 성공입니까? 지금 비참하게 무너지는 가정들 보십시오. 저는요 삼성 가문에 대해서 제가 뭐 한 가문 뭐 이런 집안을 이야기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 실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돈 삼성처럼 재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재벌 가문하고 결혼했다 우리 성공했다 생각하겠죠. 근데요 이분은 뭐 뉴스에 보니까 지금도 이제 식물인간처럼 계시고요. 식물인간 계시는 중에 또 뭐 성매매 파문 계속 또 뉴스 나오고 그런 중에 아드님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그래서 또 딸은 또 이혼한다 하고 이 딸이 또 보면요 희귀병이 있어요. 뭐 샤마리 무슨 투스인가 뭐 이상한 병이 있는데 다리가 뚝뚝 붓다가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런 희귀병이 있고 딸은 자살했고 막내딸은 자살했고 자 과연 삼성 재벌처럼 가문이 그렇게 되면 행복합니까? 그래 얼마 전에요 뉴스에 났더라고요. 홍라희 여사가 그 딸 이부진이 이혼이 결정되는 날에 부산의 해운정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천도제를 드렸대요. 이 절에다가 이 여자가 500억을 냈어요. 기부 수지로 500억을 했대요. 그래서 맨날 이제 가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천도제 같은 걸 지내주는데 수륙제라고 있대요. 물과 육지에 있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불교 의식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했는데 그때 기도문을 쭉 적어놨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압니까? 남편 빨리 깨어나게 해주세요. 아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딸내미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적어놨어요. 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고요. 그래 돈 있고 해봤자 하나도 행복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볼 때 이게 행복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돈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투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연극계, 문화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법을 몰라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도 그 답을 아무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엄마들이 계속 공부하라 왜 해야 되는데 대학 가라 남들 다 대학 가니까 그거 없이 그냥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대학 못 간다고 낙심자절하고 막 무너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성공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그림이 보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모자이크예요. 수백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울고 웃고 행복하고 기뻤던 모든 슬펐던 모든 일들이 다 사진이 다 모아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의 얼굴을 딱 찍어서 보면 그 얼굴 속에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게 다 엉어리져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나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제 40이 지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 얼굴 속에 나의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여자아이가 누구냐면 이지선 씨라는 애입니다. 이지선이라는 애인데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아이입니다. 지금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지금은 교수님 되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이렇게 착한 아이고 공부도 잘했던 우등생이었는데요. 오빠가 또 연세대학을 다녔대요. 그래서 오빠하고 둘이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오빠가 항상 수업을 딱 마치면 딱 이 동생을 딱 태우러 이대에 와가지고 연대에서 이대 가까우니까 와서 태워가지고
딱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오빠가 탔던 차가 마티즈라는 빨간 차랍니다. 그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쪼매난 차 이거 타고 이제 빨간불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된 어떤 운전자가 이게 뺑소니래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막 술 취해가지고 정신도 없는 차를 운전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치어 죽여버렸어요. 사람 죽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달린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앞에 빨간 마트증에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빨간불도 안 보이고 그냥 전속력으로 갖다 박아본 겁니다. 얘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의식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꽝 박아보니까 차가 뺑뺑뺑 도는 중에 또 반대 차원 또 한 번 받으셨어요. 이 와중에서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 여자 이지선 씨가 밖으로 튕겨 나갔어요. 이제 차 밖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하필이면 어디 떨어졌느냐? 아까 그 뺑소니 트럭 있죠? 거기 불이 붙고 있었는데 그 속에 푹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내 동생 어디 갔노? 이거 막 돌아보니까 저 불타고 있는 차에 발이 두 개 띵 나오는 거예요. 그래 뛰어가가지고 발을 빼내 보니까 얘가 다 타버렸어요. 그냥 사람의 의식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뜨거우면 딱 얼굴 가린대요. 그 얼굴에 보통 화상을 잘 안 입는다는데 얘는 지금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빠져버리니까 얼굴을 다 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신 6도 화상인가 뭐 해가지고 전신 다 엄청나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살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를 만큼 한 상황에서 병원 달려간 겁니다. 달려갔는데 극적으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제 한 12번 정도 이게 이화여대 졸업 사진이고 예쁜 사진이 이런 사진이었는데 이 예쁜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2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12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얼굴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막 이렇게 뭡니까 성형수술 해가지고 찰흙 가지고 갖다 붙이듯이 엉덩이 살 붙이고 이래가지고 막 빚어가지고 만든 거래. 이렇게 얼굴 모습처럼 손가락 다 녹아보고 없고 막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 일을 당하셨거나 우리 아이가 일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나도 만약에 우리 딸이 됐다. 제가 아마 정신 돌아버릴 겁니다. 아마 그죠? 자 이런 사람인데 이 부모님들 이제 다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그 6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한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힘들었던 거는 아침마다 의사 6명이 레지던트 6명 남자들이 와가지고 소독해주러 온대요. 자기가 온몸에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걸 다 풀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남자들 6명이 몸 나체를 이렇게 다 풀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남자들 앞에서. 그것도 온전한 몸도 아닌 것이 온몸 찌글찌글 다 타가 있는 그 몸을 남한테 보이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알코올로 이렇게 뭡니까 이게 탁탁 이게 못하니까 아예 바가지로 알코올로 쫙쫙 묻는데 이렇게요.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내일 아침에 소독할까 생각하면 그 전날 밤 잠 못 잔대요. 그게 그 고통 너무 심했고요. 두 번째 고통이 뭐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이 다 얼굴이 타버려가지고 눈을 감아야 자는데 얘가 이 눈이 감는 이 스킨이 없는 겁니다. 이 피부가 없는 겁니다. 그 눈 자체가 밖으로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눈알이 주먹만 하답니다. 이게 밖으로 돌출돼 있어요. 이래가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명할 텐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실명하지 않고 잘 이제 살아나가지고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얘가 그 병상에 있을 때 뭘 생각했냐? 얘가 예수 믿는 애거든요. 하나님 내게 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다가 그 당시 때 이제 막 최진실 자살하고 막 연예인들 자살하고 엄청 자살하는 일이 났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이 자살 붐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주바락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다. 간증문 같이 매일 올린 겁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 결심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돌아왔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이제 하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그래 이제 동경에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간증 집회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 제가 왜 말하냐면요. 자, 이 친구의 홈페이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바닷가래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찍었던 마지막 사진, 그 사고 나서 찍었던 사진인데 똑같은 장소에 찍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겉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뿐 나는 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의 하나님도 늘 그분이시고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구절을 딱 적어놨는데 내 겉사람은 날로 우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 친구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럽니다. 자기가 딱 화상 입고 이랬을 때 막 3, 4개월 막 계속 수술하고 막 정신없을 때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섰답니다.
분명히 자기가 늘 생각하던 기대하던 그 모습이 있을 줄 알고 그 앞에 섰는데 괴물 같은 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까지 몇 개월 걸렸답니다. 한 3, 4개월 걸렸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내 얼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지나가는데 내 친구인데 누구누구야 부르는데 난 못 알아봐.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보통 사람들은요 나를 잃어버린대요. 이때 사람 완전 돌아버리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얼굴 이게 내라는 거 받아들이기까지,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빨리 복음으로 이걸 넘어서고 이제 이 중요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요 중요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UCLA 박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요. 얼마 전에 TV에 났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옛날엔 장애인 꿈도 안 꿨는데 이제는 많은 장애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아는 게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물컵이에요. 물이 더 묽기 때문에 물컵이에요. 거기다 오줌 담아놨다 그러면 요강이에요. 거기다 막 보석을 넣어놨다 그러면 보석함이에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신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겉모습이나 내 상황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을 믿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친구가 봐라.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내가 누군지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제가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하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많은 아이들 상담해보고 나니까 아이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는요 크게 영향 준 세 가지가 있어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줬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운명, 재앙 속에 묶여있는 정말 이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장 배경 속에 누구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막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왕따 당하고, 이런 외로움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증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문의 영적 배경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계속 뭐 저주장이 있었던 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오늘의 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그냥 내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 어제 우리 안동 거리에서 우리 페스티벌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지나가는 거 봤어요. 한 명이 안 왔네. 남자친구 안 왔네. 그래서 애들이 막 하는데, 쟤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왔는데 제가 복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상담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애들하고 하나하나 물어보면 왜 상정 배경 속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상처들이 있겠죠. 또 분명히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갖고 있겠죠. 그런 중에 집안에 끊임없는 저주재앙,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데 이걸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 모든 사람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원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라는 놈이 딱 인간을 장악합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그 저주, 재앙 계속 문제 온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집안에 닥친 저주, 재앙 내 힘으로 못 막아요.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거 살 수도 있는데, 그죠? 그거 산다고 불면증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건강 유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 보니까 얼마 몸 관리도 잘하고 자기가 암 전문 의사예요. 그럼 자기가 암 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성장 배경 속에 외로움의 상처들, 누구한테 상처받고 왕따 당하고, 또 누구 특별히 정신적 충격받을 만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태어나는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 심각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이런 정신문제 있는 집안에 태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저희 친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병에 시달리셨대요. 젊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학교를 잘 못 다니셨대요. 맨날 할머니 업고 병원에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냐, 이게 신기가 있다, 침 받아야 된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난 그런 건 싫다 이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그렇지, 사람만 딱 보면 과거인지 미리 알고 그랬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맨날 물 떠놓고 비시고 했는데 나중에 치매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집에 닥치고 왜 이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받지 못했다면 이런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되게 외롭게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3 담임이셨어요, 전부 다. 밤 늦게까지 야간 자습까지 다 끝나고 오시니까 나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집에 없는데 깜깜한 집에 불 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숙제하고 밤새 기다리다가
띵동하면 문 열어주고 자고 이랬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웠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상처도 많았고 이런 어떤 집안에 계속 저주작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자, 이런 집안에서 제가 살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알지 못한 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답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원래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귀가 있고 이러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입니다. 그럼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육신 덩어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몇째 날에 뭘 만들고 몇째 날에 뭘 만들고 이런 나오거든요. 그거 막 교회 가면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몇째 날 뭐 만들었을까요? 삐! 막 이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만 보면 창조 원리가 나와요. 물도 안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었겠습니까? 아니 땅도 안 만들어 놓고 나무떼기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뭐, 나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중에 떠다니까요 그러면? 그죠? 그게 원리라니까요. 땅부터 만들어 놓고 나무 딱 만들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했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축복이 깨어진 순간이 왔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깨어졌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왜 떠나버렸냐 그러면 안 떠나면 될 걸 왜 떠났냐? 요 놈이 속인 겁니다. 요 사단이라는 놈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요 사단이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가 막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떨어뜨려 버렸는데 지 혼자 지옥, 원래 지옥이라는 건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요 놈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근데 지 혼자 가기 싫으니까 물귀신 작전 쓰는 거지. 그래서 인간으로 자꾸 이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 인간으로 보다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게 요 주 업무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쁜 죄 지는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묶여 있는 상태, 운명에 묶여 있는 상태, 운명 저주 재앙에 묶여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는데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이게 됩니다. 계속 이제 내 뜻과 관계없이 뭔가의 존재가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박한상 씨 아시나요? 박한상이라고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가지고 불태웠던 죽였던 그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원래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대로 복음도 안 가진 채 유학을 가가지고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을 거니까 카드 훔쳐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계속 도박하는데 엄마 아빠 알아챈 거죠. 그래 못하게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막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어본 거예요. 그걸 막으니까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은폐하려고 막 불질러 뻗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알려져 버린 거죠. 지금 청송교도소에 종신형으로 무기징역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죠?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 감옥 사역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친구가 만나졌어요. 그래가 네가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않냐? 네가 마음대로 원해서 한 거 아니지 않냐? 니도 네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었지 않냐? 그게 자살이란 존재다. 네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뭔가에 잡혀서 네가 그렇게 한 거다.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살,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도 힘들지만요. 스스로 몸을 굽는 그거는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잖아요.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데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용기로 못합니다. 확 죽어보지.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할매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게 계속 안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만 그러시지 사실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살했다는 건요. 뭔가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 놈의 존재가 요 놈이에요. 놈. 그래서 여기에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잘 살고 싶지. 내 가정에 충실하고 싶지. 행복하고 살고 싶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못 깨달아 그런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요놈이 잡고 있어가지고 딱 뒤에서 조정한다니까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가 불안하니까 자꾸 우상숭배를 하면서 빌어도 보고 이랍니다.
차를 새로 샀는데 왜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냅니까? 그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불안하니까. 아까 보십시오. 물의 신에게 무슨 뭐 땅 육지의 신에게 뭐 떠돌아다니는 영혼에게 왜 수륙제 500억씩 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그죠? 이러고 보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정신 문제가 봅니다. 이상하게 저희가 딱 봤는데요.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보여졌냐면 집안의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집안일수록 가정에 정신 문제가 많아요. 희한하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뭐 종갓집이고 보면 그 밑에 보면 돌아 있고 이럽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자, 분명히 이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육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다 벌어놨던 돈을요 암 치료에 다 써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암 치료하려고 돈 모았으면 이때까지 그러면 그죠? 평생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육신의 문제 뜨고 와빠 오늘 덜커덩 암 오고 덜커덩 육신적인 문제 와빠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 그걸로 다 탕진하고 가버립니다. 자, 이게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후대에게 내려가요. 집안에 계속 왜 가정이 계속 이제 이혼하는 집안 그 밑에 또 그래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 하나 만났는데요. 구형제래요. 구형제인데 8형제가 40에 죽었대요. 40만 되면 요절하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요. 무조건 40만 되면 뭐 어디 기차 사고로 죽거나 객사하거나 무슨 뭐 그런 집안이에요. 김수만 씨라고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한 내년에 1999년도에 자기가 40살이 된대요. 1998년도 12월 달에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밤마다요 꿈에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그 보면 빠바라바바바 해가지고 왜 전설의 고향 하면서 뭐 저승사자 안 나옵니까 왜? 막 얼굴 퍼렇게 해가지고 막 잠깐 딱 쓰고 나와가지고 빨리 가자 하고 그걸 가잖아요. 밤마다 꿈에 그게 나온대요. 자기 맨날 꿈에 그거 꾸는데 막 미치겠다. 똑같은 꿈 계속 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 3살 때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내림굿을 받았더만요. 그래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제발 이 지겨운 도덕 이 귀신떡을 좀 떼내달래요. 자기 스스로 원치 않는 것부터 있으니까. 그래 이거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계속 내오는 저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게 제가 간증하겠죠. 그죠? 만약에 영접 안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거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알지도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막 믿어봅니다. 막 빌어보기도 하고 막 108번뇌 하고 내가 고생하면 되고 막 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해가 된다 같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 뜻대로 물 떠놓고 비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철학 인간은 왜 사는가 고민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맨날 갖다 바치고 착한 일하고 남들 베풀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라는 놈이 꽉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사단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의 운명을 찾아갖고 있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워낙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선징악을 이게 흥부 놀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내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 저주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의 놈이 딱 잡고 있는 이걸 꺾어야 되는데 이걸 이길 힘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딱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자, 사람들이 이름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함이고, 그죠? 직함은 뭐냐? 대통령인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딱 세 직분을 딱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세울 때 보면 우리 세례식 하는 것처럼 선지자, 왕, 제사장 요 사람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세웠어요. 그 당시 기름이라는 것은 재산을 상징했고 모든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걸 딱 부어서 이 사람 딱 세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세 직분인데,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선지자들 나오거든요. 그 선지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길을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뭐냐?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사단이라는 놈이 딱 쏘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콧물 나고 뭐 머리 아프고 뭐 식욕부진 뭐 다 오듯이 이 감기 하나 해결해보면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지자라는 분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맞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차에 내비게이션 있으면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가르쳐주죠. 그거는 길을 가르쳐주는 기계예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길이 아니에요. 그거 밟고 갈까요 그러면? 그죠? 그게 길이 아닌 것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들은 길로 오라 참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딸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자 제사장은 뭐 했냐? 백성들이 죄를 사해가지고 말 그대로 양 잡고 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친히 sacrifice,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죄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단, 요 놈이 딱 장악인 게 문제거든요. 요거. 그죠? 귀신, 사단 하는 건 요게 딱 문제거든요. 요걸 꺾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걸 못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사단 박살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를 명점할 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왜 근본 문제가 여기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문제들이 딱 해결되면서 이게 스르륵 없어진다니까요. 감기 나버리면 모든 증상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콧물이고 뭐가 나버리면 이거 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기 끝나보면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그죠? 이 근본 문제 해결해 버리니까 나머지 그 문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어떤 체코에 보면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로 상도 받았던 영화인데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실화인 것 같은데요. 어떤 아버지가 기찻길 옆에서 이렇게 다리가 여기 배가 지나가기도 하고 기차가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런 다리를 지키는 관리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뭐 배가 지나간다 하면 탁 이렇게 들었다가 기차 지나간다 하면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일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네 절대 어디 멀리 가면 안 된다. 아빠 옆에 있어라.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거기 저 밑에 들어가면 네 다리 깔려 죽는다. 절대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해놨는데 애가 옆에서 뭐 낚시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보고 잘 놀고 있구나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배가 지나간다고 문 열어놨는데 기차 지나간다고 빨리 내라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하는데 전화 오는데 이 사람이 못 들었는지 아들이 보다가 아빠 기차가 저기 오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 도와준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밑에 다리 밑에 깔려본 거예요. 아빠가 연락받고 이제 다리를 내려놓으니까 애가 없어. 이거 내렸다가 만약에 애가 그 밑에서 보면 애 깔려 죽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쩌면 좋겠냐고 보는데 보니까 애가 저 깔려 있는 거래.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몇백 명이 타고 오는 기차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내려가지고 아이를 희생시키면서 그 몇백 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이 아이를 건지려고 나머지 그 기차 사고 나든 말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울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아이를 희생하면서 다리가 딱 내려오고 기차가 지나가서 몇백 명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 착간에 보니까 막 웃고 막 즐기고 있는데 자기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는 내 아들 하나 희생했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아들 하나 희생해가지고 몇백 명을 살린 기차 관리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신 겁니다.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이 저주 재앙 지긋지긋했던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마음으로 열어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도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 이르고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격은 박탈될 수도 있는데 권세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막 교회 같은 데 가서 초청대회 가셔가지고 뭐 일어서 영접해라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실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 번 하던 중에 한 번 이거 말고요. 진짜로 이 고백을 해서 내 마음을 열고 인생의 주인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인생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걔도 주인 잘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거는 다 하지 않고 좀 간략하게 해서 기도를 앞에서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언제든 차만 있으면 운전하듯이 여러분 인생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만 돼버리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시간 될 때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신분 바꾸는 거, 이 저주자에서 빠져나오는 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저주자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눈을 감으시고요. 이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입으로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니까 먼저 앞서 이렇게 선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요 그냥 그 방금 전과 지금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알아서 하라 할까 뭐 따라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설명했다 뭐 해줘야지 막 이런 것만 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이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때 나를 지배하던 사단은 박살나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뭐 달라 못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